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약개론 11차 1차시 성문서 신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묵시문학과 또 다니엘서에 대해서 묵시문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 그러면 전 시간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에 대해서 다니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또 묵시문학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문서 안에서 무길로트를 중심으로 한 지혜문학, 또 지혜문학 이후에 묵시문학, 다니엘서죠. 다니엘서 묵시문학, 그리고 또 묵시문학의 역대기 역사죠. 역대기 역사, 역대기 하로 끝난 이 역대기 역사, 그리고 또 역대기 역사, 그리고 묵시문학의 그 역사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성문서 안에 잠언전도서의 지혜문학과 그리고 또 다니엘서의 묵시문학, 그리고 다니엘서의 묵시문학 이해에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역사로 유대계 성경 안에 탄압이 끝났다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연결되는 그 면에서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와 또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한 묵시문학적 전망에서 하나님 나라 신약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더 묵시문학의 더 역사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묵시문학과 예언문학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그러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묵시문학과 예언문학은 열려진 역사관이라고 하면 묵시문학은 닫혀진 역사관이다. 왜 열려진 역사관이냐? 예언문학은 미래가 희망이 있고 미래에 회개를 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역사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열려진 역사관, 열려진 역사관을 가졌다고 하면 이 묵시문학은 닫혀진 역사관으로 역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지만 구원이 있는, 아무리 지금은 강력한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건 너무 강력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제국 앞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정권적인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정권적으로 하나님의 종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닫혀진 역사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반복적인 그런 서술 방식을 그리고 반복적인 그런 강의를 통해서 묵시문학의 중요성을 우리가 동부하려고 합니다. 묵시문학에 있어서는 이 계시라고 하는 말과 이 묵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묵시라고 하는 말과 묵시론적 종말론과 또 묵시문학 운동이라는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묵시, 또 묵시적 종말론, 또 묵시문학 운동,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운동, 이 세 가지 말들이 이제 묵시라고 하는 그런 공부 안에서, 묵시문학 공부 안에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묵시문학이 생성된 것은 주로 이제 예언 시대와 같이 연결돼서 예언운동과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예언운동이 쇠퇴하면서 묵시문학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게 주전 6세기부터 묵시문학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묵시문학이 주전 6세기. 그래서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보면 이 묵시문학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묵시문학은 예언문학과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묵시문학의 저자들은 익명성으로 그 순교와 핍박의 시대에 자신들의 이름을 정체성을 빌려서 정체성을 이제 숨기면서 위대한 위인들의 이름을 빌려와서 그 저자로 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라든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신앙인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꿈과 환상, 꿈과 환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묵시문학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실도, 그래서 미래 일처럼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미래 일처럼 예언하는, 이게 사건 발생 후 예언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발생 후 예언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언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언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현재의 시대는 악하고 앞으로 올 세계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희망의 시대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안에 신비적인 내용들과 영지주의적인 사상들이 이 묵시문학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라든가 이런 꿈이라든가 이러한 신비적인 일들에 대한 일들의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최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묵시문학의 성격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묵시문학에 대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제가 강의하려고 해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역사관과 묵시문학의 전승의 기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의 역사관은 현재 역사는 악이 지배하는 그러한 비관적인 역사라고 하는 그런 역사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역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파괴하시고 또 이상적인 세계가 실현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그래서 악의 파멸 이후에 우주적인 새 창조가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관의 특징은 이원론적이고 또 닫혀진 역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 전승의 기원은 어디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구약의 묵시문학은 극도의 순환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배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은 현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런 구원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데서부터 이런 역사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묵시문학은 신명기 역사에 나오는 역사관과 예언자 역사신학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세계관, 정통적인 신학이 있는 것이죠. 또 예언자의 신학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자신들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는 것이 예언자 신학인데, 묵시문학은 아무리 본인들이 순종을 하고 또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악의 세력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악의 세력들 앞에서는 현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종말을 가져오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 되는 우주적인 새 창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닫혀진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적인 신앙과 신학 안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제국의
악의 자녀들이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지 않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멸망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페르시아, 헬라 세력의 지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순환 역사가 계속되면서 전통적인 역사에 대한 그런 역사의 의미는 퇴색되고 역사에 대한 신뢰도 감소되면서 이제 회의적인 신앙, 회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그들이 전통적으로 믿고 있던 신명기 역사관이라든가 이런 시대적 상황들은 그들의 희망이 단절되고 절망적인 고난에 직면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현재 부조리한 역사 현실을 또 새롭게 이해하려는 시도가 묵시문학에서 배태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 묵시문학의 이해를 위해서 독특한 역사 이해에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이 어디에서 영향을 받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인 폰 라드라는 학자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포로기 직후에 아니죠.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지혜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혜가 바벨론의 술사나 박사보다도 10배나 많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다니엘이 갖고 있는 지혜문학적 요소들. 그래서 묵시문학은 지혜문학에서 영향을 받았다 얘기하는데 오늘날 묵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이 예언자들 안에서 주전 6세기 말부터 5세기 초에 포로 직후의 예언자들에게서부터 이 묵시문학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적 역사 이해는 우리가 그 역사적 비관론, 현재 역사는 아주 비관적인 역사라는 이해, 거기에서 묵시문학적 역사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적 이원론으로서 현재 시대는 악한 시대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시대라고 하는 거. 또 역사적 결정론으로서 지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궤도에 정해져 있는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결정론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묵시문학적인 그런 역사관 속에서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은 역사 구원의 완성이 아닌 악의 세력의 파멸과 함께 전혀 새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역사와는 다른 우주적인 새 창조를 묵시문학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주적인 새 창조. 그래서 그 신학적 의미로는 이런 신앙적 확신의 문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비록 흑암의 권세가 역사를 장악하고 있지만 그들의 임박한 종말과 그 임박한 종말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날,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빛의 자녀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특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지금 현재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에 중간 시기를 살아가는 거라고 보면서 이 중간 시기에 신앙인들은 새로운 신앙의 유형으로서 묵시문학적인 신앙의 요소로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묵시문학의 그 역사 이해의 독특한 모습들을 우리가 신명기 역사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경과 이 신명기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역사관들이 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신명기 역사관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죽으면서 신명기 역사관의 기초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기 이후에 이러한 역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되면서 이 역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역사적 비관론이 생성되고 또 이원론적인 어떤 사상의 기초가 이때부터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비관론은 현재 역사는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어서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이런 역사적 비관론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신문학적 이원론은 현재 역사는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암흑의 시대다. 앞으로 올 시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빛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 이원론이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들의 역사는 징벌을 선언하고 징벌을 선언한 이후에 해결을 촉구하면서 예정됐던 징벌이 시송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열려진 역사관이라고 하지만 묵시적 역사관은 현재의 악의 세력이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종말만 있을 뿐이고 종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역사관은 닫혀진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묵시문학의 핵심 사상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악의 세력의 파멸로 옛 질서는 붕괴되고 우주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실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순환과 핍박 속에서 을을 지키고 신앙의 순성을 고수해온 자녀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중간 시대로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창조를 하는 그 중간 시대에 핍박과 순환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반복해서 살펴보면 묵시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역사적 비관론, 역사적 비관론과 시간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비관론과 시간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묵시문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이 묵시문학적 성격은 굉장히 묵시문학 신학 안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때만이 다니엘서와 신약 성서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묵시문학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현재 역사에 대해서 극도의 비관론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즉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는 신정정치,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이런 테오도시의 신학,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역사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은 지금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무대가 아니라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악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진행에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연장되는 그 역사의 지팡이에서는 지금 역사의 지팡이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역사의 종말이 올 때만이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묵시문학 전통이 더욱 발전할수록 단순한 비관주의로부터 적대적인 태도에까지 변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현 시대는 비관적인 입장이고 도무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더더욱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까지도 이 성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이런 아주 엄청난 그런 핍박의 상황에서 이런 비관적인 그리고 적대적인 태도까지도 이어져 가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불붙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상태는 굉장히 힘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묵시문학의 역사 이하의 시간적인 이원론, 듀얼리즘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순간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현재 시대는 악이 통치하는 악의 세력이 강한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도래할 시대, 현재 시대와 도래할 시대. 도래할 시대는 빛의 자녀들이 희망을 가지고 구원받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는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는 시대요. 참된 신앙을 수호하기 위해서 순환당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의 시대는 의를 지키고 신앙을 사수한 사람들이 빛나는 영광을 누릴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시간적 이원론으로서 현재와 미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그런 시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의 역사는 비관론적인 그런 입장에서 적대적인 태도까지 이렇게 아주 힘든 핍박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이 묵시문학 안에서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문학에는 이 역사적 결정론이 묵시문학에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에 있어서는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궤도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향해서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표대로 종말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의 이 닫혀진 역사 이해는 예언자들의 역사관과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언자들의 미래는 열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열려진 미래로 역사가 이렇게 수정이 되지만 이 묵시문학의 역사 이해는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궤도 수정이 불가능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닫혀진 미래로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돼요. 종말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이 종말의 날, 임박한 종말론, 임박한 종말이므로 현재 역사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가라고 할 때 이 씨어, 묵시가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안 사람이고 미리 확정해 놓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 극단적인 역사관들을 알고 계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적 환상가라고 말할 수 있죠. 이 묵시적 환상가는 하나님의 그 종말의 세계, 종말적인 우주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라든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를 알고 그것을 기록하고 환상을 봤던 그런 묵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묵시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세 번째로서는 묵시문학의 종말론이에요. 묵시문학의 종말론. 자, 이 묵시문학의 종말론을 보면 묵시문학 역사에 있어서 종말론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예언 전통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예언자의 그 종말론은 이상적인 미래가 그래서 역사의 연장선사 속에서 역사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무대라고 보지만 묵시문학의 그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이 그 역사의 무대에 간섭하고 향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악의 세력의 파멸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이상적인 미래 세계는 역사가 완전히 붕괴되고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우주적인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의 역사의 종말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역사를 장악하고 있는 악의 세력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 새하늘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창조하는 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암흑의 시대요. 앞으로 올 시대는 빛의 시대다. 그래서 현재와 앞으로 올 시대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불연속하다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갑자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 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절대적인
극단적 종말론으로서 이 종말은 상당히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묵시문학의 종말은 극단적 종말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극단론적인 종말론이다. 그리고 임박한 종말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대는 악한 현재 시대는 어떻게 종말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묵시문학에서는 악의 세력이 자신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무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디바인 워리어, 하나님이 친히 무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악의 세력과 대결하시고 우주적인 초역사적인 그런 대전쟁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 속에서 극단적인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으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창조를 이루면서 이 새 창조의 세계 속에서 순환과 핍박을 딛고 빛의 자녀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묵시문학적 사고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시문학적 총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은 역사적 비관론과 시간적 이원론으로서 시간적 이원론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는 악한 시대요. 미래에 다가올 시대는 의인이 구원받고 영광에 참여하는 시대라는 것. 역사적 결정론이 있어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의 궤도로 쭉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임박한 종말론, 극단적 종말론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있다는 이러한 묵시문학적 세계관 속에서 이 다니엘서가 형성되고 요한계시록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시문학은 예언서에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쭉 전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서의 묵시문학으로 우리가 예를 들 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온 내용들, 곡과 마곡에 대한 예언들, 이게 묵시문학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는 철저한 유대 민족주의적인 국수주의 입장을 가지고 열방에 대한 복수를 강조하고 있고 결국 히브리 민족이 승리할 거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적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야의 영이 임할 때 이러한 종말론적인 승리를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엘서도 묵시문학의 초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이사야 소묵시록이 종말론적인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도시의 멸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는 세계의 종말을 강조하는 그런 소목소리로서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또 묵시문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나오는 묵시문학의 환상적 요소가 강하게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우주적인 그런 보편성을 얘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대결을 가지게 되는데 이건 악인과 의인의 대결로 바뀌게 된다는 내용을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다니엘서가 이렇게 발전된 묵시문학의 요소로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그래서 다니엘은 새 시대의 영원한 정의가 퍼지는 시대다. 다니엘의 새 시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정하신 미래를 향해서 역사가 쭉 꾸준히 나가고 있고, 그리고 죽음의 세력들을 정박한 후에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부활의 희망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다니엘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의 요소들을, 묵시문학적 성격의 구약성서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묵시문학은 이걸 초기 묵시문학적 요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기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초기 묵시문학은 예언문학에서 묵시문학이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책인 다니엘서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시문학의 전성기는 주전 200년부터 주후 100년 사이가 묵시문학이 아주 많이 쓰여진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묵시문학 책들이 많이 쓰여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으로 한 권의 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시대를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다니엘서가 실제로 쓰여진 역사에서 실제로 쓰여진 시대는 마카비 혁명 일어나기 직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극심한 종교적 탄압을 받고 있을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전 160년 이때가 다니엘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셀루시드 왕가의 유대인 탄압에 대항해서 신앙의 투쟁을 벌였던 하시딤에 의해 쓰여졌다. 그래서 하시딤을 위해 쓰여진 책으로서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전제하면서 시대적 고통의 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신앙의 순수성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면서 강조하면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서가 쓰였다고 보고요.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비전, 환상을 통해서 이제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임박한 종말이 가까웠다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렇게 헬라 정책,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헬라 정책을 강조하면서 제우스 신을 섬길 때 그때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잠언서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면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 종말의 난에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힌다.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 그리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 군대가 이렇게 성전을 회파하고 이렇게 점점 역사가 더 종말의 시점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절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묵시문학적 요소가 이 다니엘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시문학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적 요소와 묵시문학적 신화, 묵시문학적 배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이렇게 헬라 시대 때 쓰여졌다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 다니엘서는 마카비 전쟁, 마카비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 다니엘서가 쓰여졌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익명의 저자가죠. 알 수 없는. 그래서 헬레니즘의 생활 방식과 또 그 헬레니즘을 유대인들에게 강요한 그런 폭정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마카비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인 유다, 이 마카비를 통해서 이제 하시딤들이 반발을 하면서 헬라 정책에 반대하는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셀루쿠스 왕제의 호전적이고 이합적인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그러한 정책을 소멸하기 위해서 위기에 처했던 하시딤을 중심한 이스라엘 신앙인들이 이 박해에 불구하고도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께 신앙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촉구하기 위해서 이 책이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런 핍박 시대에 특별한 문학 유형으로서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야기하면서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이렇게 묵시문학적 문학적 내용들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이 다니엘서는 예언문학과는 달리 예언문학은 성전이나 또 왕의 면전에 서서 백성들을 잘못을 꾸짖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묵시문학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위대한 드라마가 이렇게 펼쳐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으로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과 또 역사결정론적인 이런 모습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묵시문학은 에스겔 38장 39절에 나오듯이 마곡 땅에 온 곡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공격한 뒤에 이 새로운 시대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곡의 군대를 진멸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한 충성을 가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하시딤의 일원들이 그러한 다니엘서를 썼고 다니엘은 그러한 희망의 책으로서 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 6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 다니엘서 1장, 6장에 있는 내용들을 읽을 때 다니엘이 갖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시험을 이기고 또 뜨거운 불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이런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토라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도 이러한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께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에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그 다니엘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더욱 환기를 갖고 또 결심을 하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마카비 혁명 시대 때 또 셀루시드 왕조 시대 때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 시대 때 이렇게 희망의 책으로서 또 종교 핍박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책으로서 그들이 이 책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또 메시아 소망이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의 압제자들을 하나님 심판을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릴 하나님의 대리자 기름 부은 메시아를 보낼 거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은 악의 세력을 깨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하늘에 속한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인물은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주는 자가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이 다니엘 공동체, 언약 공동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자 같은 이라든가 언약 공동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시딤을 얘기하고, 이 하시딤은 하나님 나라의 표준을 지니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의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순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권능과 영광으로 이끌고 온 나라에 그들이 빛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권능과 영광으로 이끌어올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자들이 하시딤이며, 또 다니엘서의 저자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그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서 정기적인 희생제사가 중단된 기간인 이 새 때와 그리고 반 때를 지난 후에 메시아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예감하고, 또 그런 어려운 시대에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의 작품으로서 다니엘서가 이런 핍박의 시대에 나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메시아 왕국은 다윗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다윗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묵시문학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수르바벨 시대에 메시아 운동을 고무했던 그런 정치적 현실에서 전시의 현실들의 견지에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메시아 나라의 완성은 통상적인 역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승리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그 환상은, 마지막 이상은 결국 셀루쿠스 왕조, 프텔르메 왕조가 세력 다툼을 하는 그 정치적인 판도를 좀 더 뛰어넘어서 높은 차원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창조의 우주적인 그런 전쟁을 통해서 도래한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목표는 어떤 수식어를 가진 인간의 나라가 아니고 또 어떤 사회적인 계획에 따른 이상도 아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의하면 그 나라가 도래하기 전에는 환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환란, 메시아 시대를 낳는 그 상고, 이런 환란과 메시아 시대를 낳는 그런 고통과 상고가 선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다니엘서 1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이 기록된 신실한 자들은 환란을 면할 것이고, 더욱이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 역사의 드라마의 웅장한 그러한 성취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서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서의 신학적 큰 공헌들은 내세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악의 세력 가운데, 악한 세력 가운데 비록 순교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우주적인 왕국이 도래될 때는 부활로 그 역사에, 우주적인 역사의 드라마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드라마는 현재 비극의 투쟁 너머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고, 현세의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 역사의 대단한 우주적인 드라마가 끝나는 그때에 신실한 사람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 드라마의 역사의 끝에 우주적인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떤 면에서는 현재를 포기하고 현실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그냥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과 맞서서 현실 속에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현재의 고통에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묵시문학 다니엘서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현실 도피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에 참여하면서 현세 악의 세력들과 맞서서 싸워서 역사에 참여라고 하는 이런 호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는
구약 시대의 막을 내리면서 이제 끝나는 결론에 해당되는 책이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헬라의 가장 악독했던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제우스 신이 현현됐다라고 하는 이런 제우스 정치에 가장 열심히 했던 이 가장 악한 시대, 주전 165 시대 5년 때 주전 165년 그 시대에 가장 핍박받던 하시딘들, 또 신실한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러한 폭정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의 책으로 읽었던 그 책이 다니엘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묵시문학 강의를 통해서, 묵시문학의 이 다니엘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적 지평 속에서 신약으로 이어져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결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묵시문학의 전통에서, 묵시문학적 지평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문서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정의 결론에 해당된 책이라고 하면 바로 다니엘서 묵시문학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중간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할 그 중간 시기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순환들을 참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될 때 메시아 왕국에 우리가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한 이 묵시문학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묵시문학적 이해와 또 다니엘서를 많이 읽음으로써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러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성문서 신학 6번째 강의를 때 여러분 또 더욱 성문서 신학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시간 동안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